이 세상에는 참으로 변화무쌍하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게 됨을 보게 됩니다. 악한 자가 번성하게 되어지고 선하고 의롭고 진리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될 때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때로는 갈등하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왜 나는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가? 그런데 믿지 아니하고 싸납고 악독하고 곤고술수가 능하고 그런 사람들은 부도 누리고 권력도 누리고 그 다음에 힘도 있고 떵떵거리고 사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세상이 너무나 불공평하다라고 생각할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난을 당할 때에 이 고난에 대한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하면은 때로는 좌절하고 낙심하게 될 때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우리가 파악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가야 해요. 이게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고 길이 좁은 곳으로 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로 가지 아니하고 좁은 길을 택하게 되어집니다. 좁은 문을 택하게 됩니다. 왜? 그곳에 구원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곳에 승리가 있고 그곳에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 고민이냐?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불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왜 우리는 의롭고 열심히 잘 살고 있는데 우리가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농사를 열심히 졌어요. 가축을 열심히 기르었어요. 목장에는 양떼와 소떼가 있어요. 곡식이 잘 성장되어 있어요. 근데 이웃 나라가 악한 나라가 쳐들어와서 무화과 열매를 다 뺏어가요. 농사 진 것들을 다 추수한 것을 뺏어가요. 소, 양들을 다 뺏어가요. 그런데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박국의 마음이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올바르신 분이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까? 물을 수밖에 없잖아요. 선지자가. 그러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설명을 해줘요? 설명할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래서 말씀하기를 악한 자가 번성하고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해서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신 것이 보라 그들의 마음은 교만하고 그들의 속은 정직하지 못하지만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아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평하게 살아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살아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하게 살아라. 그게 바로 믿는 사람들이 살아나갈 삶이다. 눈앞에 한번 거짓말하면은 내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아요. 그리고 돈도 많이 벌 수가 있어요. 눈 한번 질끈 감으면은 뭐예요? 부도 따르고 권력도 따르고 그 다음에 자기가 앞날이 편할 것 같아요. 이게 욕심과 탐욕과 교만하는 자들의 속성이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야. 내가 어려움을 당해도 고통을 당해도 따돌림을 당해도 이걸 택할 거야. 이게 그냥 우리가 듣기에는 그냥 우리 분명히 뭐라고 해요? 의로운 거 택하죠. 정직한 거 택하죠. 겸손한 거 택하죠. 정의로운 거 택하죠. 근데 막상 내 앞에 눈에 딱 현실이 닥쳐올 때에 이거 결정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에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는 그게 믿음이에요. 하박국은 깨달았어요. 네, 옳습니다. 하나님 말이 맞습니다. 내게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결실이 없고 외양간에 우리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믿음으로 말미암아 즐거움을 얻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말하면은 이 악인들이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누가 잘 돼요? 한 번에 망해버립니다. 그냥 달려나가기만 했지 브레이크를 못 잡는 거예요. 악셀레터만 뒷다 밟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가서 사고를 치는 거예요. 안 돼, 아니야 라고 할 때 어떻게 됩니까? 빨간불이 딱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브레이크를 탁 잡아요. 그러면 사고를 면할 수 있어요. 빨간불이 계속 들어왔는데도 그냥 달려나가. 왜요? 교만하기 때문에,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그만큼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근데 왜 우리는 그것을 택했습니까? 쉽게 말해서 교회에 다닌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려고 하면은 즉 첫째 시간들, 젊은이들 시간들, 이 시간 내에서 교회에 나오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날씨는 춥지요. 또 몸은 또 불편하지요. 그다음에 뭐 경제적으로도 어렵지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교회 다니기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왜 교회에 나오고 왜 예수를 믿느냐? 복된 소식이 있기 때문에, 천국의 소식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한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내 마음에 진실한 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만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양을 찾는 거예요. 진정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서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히 만드는 것이 복음의 역할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구원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노력해서 뭘 얻으려고 해요. 고행을 통해서 얻으려고 해요. 로마에 새 분수 교회가 있대요. 제가 안 가봐서 잘 모르는데 거기는 바울이 참수당했던 순교의 장소인데요. 거기 기념교회가 있는데 콘스탄틴 황제의 어머니 헬라나가 신앙심이 참 깊어가지고 팔레스타인에서 돌을 가져다가 걷다가 성당을 올라가다 돌계단을 쌓았어요. 그게 28계단이 있는데 거기에 모든 순례자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무릎을 꿇고 올라가요. 올라가면서 고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죠. 바울도 거기를 기어 올라가다가 딱 떠오르는 게 있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바울은 걸어내요. 뭐죠? 그것을 걸어내려고. 이 말은 뭡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해서 정상에 올라가고 노력해서 구원을 받고 노력해서 내가 승리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믿음으로 살아나갈 때 그 자체가 의로운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 정직하게 살아나가고 올바르게 살아나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내가 노력한다고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해서 죄가 없어지게 될 때에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하면은 노력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겠지요. 마틴 루터가 이제 종교 개혁을 일으킬 때쯤에 성서 번역을 하고 있는데 성경 번역을 하고 있는데 마귀가 나타나서 야, 네가 이게 무슨 개혁을 일으키려고 하느냐? 너도 죄가 많지 않느냐? 그러더니 두루마리를 하나 이렇게 내놓고 거기에다가 내 죄를 쫙 적어놨어요. 루터대로 다 적어놨어. 야, 너도 이렇게 죄가 많은데 어떻게 네가 교회를 개혁하려고 하느냐? 라고 바울을 지적하는 거예요. 바울이 보니까 맞아요. 자기 죄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루터는 기가 딱 맥이 풀렸어요. 그래서 마귀에게요. 야, 이게 사실이냐? 내 죄가 이게 사실이냐? 루터는 뭐라고 그러겠어요? 맞다. 사실이다. 그러니까 마귀가 이 더러운 인간아, 내가 무슨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너나 바로 살아라. 너나 개혁하라. 이 죄값을 어떻게 할 거냐? 막 지적을 하는 거예요. 루터한테. 루터가 앉아있다가 가만히 맥이 빠져 앉아있는데 부드러운 음성이 들렸대요. 루터야, 내 모든 죄가 내 피로 다 씻었느니라. 너를 정죄할 자가 아무도 없다. 이런 순간 또 정신이 바짝 들었어요. 그 많은 죄가 있지만 이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너를 깨끗이 씻었기 때문에 너는 깨끗하다. 정신이 바짝 들고 그래서 이 루터가 잉크병을
잡아가지고 마귀한테 확 던져. 이 벽에 딱 깨지면서 임금물이 쭉 흘렀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거기 잉크 짜주기나 가봤더니 그건 없더래요. 뭐요? 내 노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복음과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것은 쉽게 말해서 내 힘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 힘으로 되는 것 아니다라는 거죠. 구원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경우가 있습니다. 박목일 권사님, 지금 이 세상 떠나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뭐라고 생각돼요? 글쎄, 내가 싸움도 많이 했고, 내가 미워하는 생각도 많고, 예? 내가 죄도 많은데 나 못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것도 한 달 남겨줄 테니까 이게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주고 막 이런 거 어떻게 해요? 겁이 나잖아요. 내가 천국 갈까? 못 갈까? 내가 구원 받을까? 못 구원 받을까? 이게 현대 기독교인들에게서 이게 갈등, 이게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한테 넘어가는 거야. 구원 받으라고. 그리고 예수 믿으면 구원 받지 무슨 소리냐? 이런 뭐라 그러는데 증거를 내거나 성경 구절 몇 절을 가지고 어느 며칠 날 구원 받았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글쎄, 내가 며칠 날 구원을 받았을까? 성경 구절 뭘 가지고 구원 받았냐? 막 이래 따지고 들어요. 정말 난 구원 안 받았는가? 그렇게 생각할 경우다. 그러면 나한테와 우리한테와 그럼 너 구원 받을 수 있어. 이래가지고 끌고 가고 그래요. 이거는 자기가 구원 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어주시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게 하시는 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건데, 내가 그럼 태어날 때 며칠 태어난 건 칸난쟁이가 아니야. 엄마가 가르쳐 줬으니까 아는 거지. 무슨 말입니까?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 쇠분수 성당을 무릎 꿇고 계단을 막 올라가면서 막 고통을 한다 할지라도 그게 뭐예요? 그렇다고 구원을 받으셨어요. 옛날에 내가 대학생 성경 CCC에서 이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할 적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동해 바다에서 다이빙을 해서 수영을 해서 미국까지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보다도 더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그렇게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또 자기 스스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 어떻게 예를 들냐면은 처녀가 배에다 뭘 찜질을 해가지고 거기서 애가 낳았다 이런 확률보다 더 덜하다고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금식을 하고 뭘 별의별 선행을 다 베풀어도 그것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 다른 학파에서는 그렇게 가르쳐요. 내가 손을 많이 쌓아야 착한 일 많이 해야 내가 지옥까지 아니하고 연옥에 머물러 있다가 그 당시가 어떤 때입니까? 성 베드로 성당을 지으면서 연제물을 팔아먹고 그럴 때 아닙니까? 내 부모가 지금 지옥에 있느냐 연옥에 있느냐? 연옥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과 천당 사이에
머물러서 떠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돈을 넣을 때에 땅이랑 손은 돈을 면죄부를 사고 면죄부를 살 때에 죄가 면회돼서 연옥에서 천국으로 싹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팔아먹었던 그런 시대에 중세 시대의 성당의 그런 일들이 캐톨릭이 이루어졌던 때에 그게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요한의 셀레 같은 경우에는 감리교의 창시자며 설교자며 신학자고 아주 훌륭한 분인데 성경 벌레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별명이 성경을 너무나 많이 알고 연구를 하고 학자고 박사고 그런 요한의 셀레 같은 분인데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이거 죽을까봐 겁이 나는 거야. 그리고 성경을 많이 알아도. 근데 한국에서 뭐예요? 모라비안 교도들이 찬양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어. 풍랑이 막 배가 넘어지려고 그랬는데 이거 뭐지? 나는 신학 박사고 선교사고 목사고 설교자고 신앙생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난 뭐 불안하고 떨려. 근데 모라비안 교도들은 거기서 찬양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고 그 와중에 그러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올더스 게이트 이렇게 지나가다가 깨닫는 거예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구나.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로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살아는 되는구나. 깨닫고 뭐예요? 그때부터 얼마나 훌륭한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내가 죄를 많이 졌어요. 근데 루터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음성처럼 뭐예요? 내 죄가 나의 피로 다 씻어졌느니라. 내 힘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기본 구원을 주셨어요.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떳떳하게 누가 뭐라 그랬는지 간에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으로 인해서 말씀으로 인해서 예수로 인해서 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구원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것도 끝나는 겁니까? 아니죠. 믿음으로 참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아나가는 삶이 있어져야 할 거 아닙니까? 그게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해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공평하다, 견고하다, 확실하다, 영원하다라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신뢰를 가지고 개인의 품성이나 행위의 공평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믿습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공평하게 살고 견고하게 살고 확실하게 산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하게 하고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공평하게 사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없지만 우리가 이 믿음을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이제는 그 믿음을 실천할 때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자들을 고치고 그 다음에 귀인들을 날 내어 쫓으시고 할 때 뭐라면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할 때 뭐라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세요. 구원은 뭐예요? 내 믿음이 뭘 믿어요?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인 것을 믿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길이 진짜 생명의 길임을 믿는 거지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받았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제적 은총을 주셨어요. 다른 말하면 믿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이미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어지지. 이 주님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았으면 믿어지질 않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죠. 네, 어떻게 믿어지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벌써 양자의 영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느니라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양자의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부릅니다.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고 하느님이라고는 부를 수 있어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라고는 입에 잘 안 나와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나 자연스러워. 당연하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 왜? 아들들이기 때문에. 그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주신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과거가 아니에요. 현재예요. 현재.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때마다 뭐를 합니까? 사도신경을 하지 않습니까? 사도들의 고백을 우리가 믿음으로 입으로 고백을 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의 구주 되신 예수님 믿습니다. 성령님을 믿습니다.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 예수님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부활을 믿습니다. 왜? 지금 우리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여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 얻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을 빼놓지 않고 하지 않습니까? 예배 때마다. 왜? 우리 신앙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을 보면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우리 고백이에요. 옳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리라. 이 말씀 중에는 하박국 선자가 하신 말씀을 또 바울이, 루터가, 웨슬레가, 그리고 우리의 온 문을 묻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믿고 이 로마서의 주제이기도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받았습니다.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 복음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새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 이르게 되어지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공평하게 살고 확실하게 살고 견고하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반석 위에 우리가 서야 든든합니다. 기둥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고난의 그 모습들이 기둥입니다. 견고해집니다. 어떤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어떤 죄악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너희 죄를 모두 씻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이 우리 속에 있을지라도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부활을 믿습니다. 영생을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살아나가는 겁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교만과 부정과 부조리로 사는 것이 아니라
공평하고 정직하고 의롭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가는 복된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때에 거기는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고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음을 고백하면서 한 주간 동안도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으로 믿음에게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셨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 되어지게 하시며 행함 있는 믿음 되어지기를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임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현실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행함 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한 주간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399장 하시겠습니다.